드디어 우리가 욥기의 결말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묵상해온 욥기입니다. 주일 설교로는 12월 첫째 주일부터 오늘까지니까 총 5번입니다. 이제 욥기의 중심 메시지에 대해 감이 좀 잡힙니까? 겉으로 시원한 대답은 하시지 않네요. 일부랑 똑같아요. 그래도 속으로 네라고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설교 동영상, 홈페이지에 있는 지난 설교 동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욥기의 5가지 적용 및 욥기의 의미와 한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박스, 상자 안에 가두지 말라. 욥기가 잠언의 인과응보 원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욥 또한 그 원리에 따라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욥기는 의로운 자의 고난을 통해 한 가지 한계를 드러냅니다. 규범적 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잠언은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다룹니다. 반면에 욥기는 하늘의 세계와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포함합니다. 인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야생 동물들의 세계도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할 영역 중 인간의 활동 공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땅에 인간을 위한 잠언의 규범적 지혜에는 한계가 있는 셈이지요.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는 기계적 원리가 아닙니다. 인간 세상이 그 원리대로 움직이도록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원리 안에 갇혀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인간의 이해가 미칠 수 없는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식 중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뛰어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놀라운 기묘한 신묘막측한 기사와 이적이란 영역이지요. 솔직히 한낱 진흙 알갱이에 불과한 인간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둘째, 까닭 없이란 질문, 즉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은 가능한가? 같이 해볼까요? 둘째, 까닭 없이란 질문, 즉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은 가능한가?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어는 회개나 깨달음이 아닙니다. 바로 까닭 없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시지 않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무조건적인 아름다운 행위를 두 글자 은혜라고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수없이 그분과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까닭 없는 사랑이자 공짜 사랑입니다. 여기에 욥기가 핵심을 찌르며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역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분께 똑같이 말입니다. 까닭 없는 신앙은 불가능하다. 사탄의 신학입니다. 정반대로 가능하다. 이것이 욥의 신학입니다. 주시거나 거두시거나 하나님이 찬양을 영광을 받으시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셋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라. 따라서 하시면 셋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라. 우리는 그 신앙이기에
세상을 신앙의 그 렌즈로, 눈으로 바라봅니다. 당연하죠. 정상이죠. 근데 때로는 그 자신의 신앙대로 세상과 타인을 쉽게 함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내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할까요? 현실을 왜곡하거나 아예 눈을 감고 귀를 틀어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세요. 인과응보 사상,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그러다 보니 욥과 그의 자녀들을 죄인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종의 정신 승리를 외치는 셈이죠. 이런 친구들에게 욥이 현실을 직시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들의 신앙관과는 맞지 않는 현실이 세상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형통한 악인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그 현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신앙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때, 간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할까요? 신앙을 지킨답시고 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대로 올바로 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좀 수정할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좀 고칠 때는 고쳐야 돼요, 신앙을. 넷째, 지혜와 겸손의 의미를 재해석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넷째, 지혜와 겸손의 의미를 재해석하라. 잠언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규범, 패턴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범을 간절히 알려고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겸손한 자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한 원리 한두 개로 세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우리 인간의 지식이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죠.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욥기가 말하는 지혜예요. 욥기의 삐딱한 지혜, 반성적 지혜는 이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규범을 안다는 잠언의 지혜가 어쩌면 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의 고난 같은 그런 자연재해, 질병, 사고는 절대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이런 게 닥치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인재, 사람의 그 잘못 실수라 해도 분명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지 않아요. 허락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자, 거기에는 아마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제넘은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파악할 정도로 아주 쉬워진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겠죠. 만약 세상이 어떤 특정한 신앙 또 신학 교리로 간단히 이해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실제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색안경을 통과한 허구의 세상일 것입니다. 다섯째, 악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따라서 하십니다. 다섯째, 악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뭔가 우리가 나쁜 일이 벌어지면 이 마귀의 소행이다, 단정 짓기 쉽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막 심하게 아플 때 막 코로나 걸렸다 낫고 막 그러면 야,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울증하고 귀신 들린 건 다른 거예요. 우울증 걸렸는데 막 귀신 들렸다 그러고, 목회자를 비롯한 신앙인이 막 아주 무지막지한 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사탄의 꼬임에 훅 넘어갔다, 마귀가 자빠지게 했다. 마귀 사탄 잘못인가요? 그게 사고 친 게? 이처럼 우리가 악에게 책임을 전가해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 그것은 잠언이나 욥기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잠언의 규범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길을 선택한 자의 무지를 막 탓하고 바람 피운 사람 향해서
야, 너 지혜의 부름을 듣지 않고 음녀의 꼬임에 넘어갔구나. 사람의 잘못이라. 이렇게 하죠. 반면에 욥기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허용적 차원이니까. 허용해야 허락하니까. 고통과 질병을 잠언의 틀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이거 무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피해자를 막 탓하는 폭력 또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욥기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책임을 돌리시지 않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손쉽게 타인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에게,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한 사람 욥이 참혹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처절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때 욥기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거를 잘 보여줍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을 이해시키려고,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도 안 됩니다. 그 고통이 당신이 몰라서 그래,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런 설명은 어떨까요? 그런 태도 역시 교만이라 절대 금물입니다. 욥기에 의로운 자, 그 욥의 고난이 왜 시작된 것인가요?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욥의 무지하기 때문에 뭔가 좀 깨닫게 하도록 이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무언가 자식이 깨닫도록 그 자녀를 고통과 죽음 속으로 몰아넣을까요? 그런 정신 나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깨달음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긴 할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우리에게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디펜스하는,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그런 시도는 어떨까요? 티끌인 인간에게는 아주 이게 건방진, 방자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정죄하는, 욥의 친구들처럼 인간을 정죄하는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변호와 보호, 이런 따위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기 하나님은 욥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침묵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욥에게, 야, 욥아 좀 미안하다, 내 사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좀만 견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내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늘어놓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변호하실 마음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을 지켜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보호를 필요로 할 정도로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는 거, 그건 우리 신앙인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지켜내려고 고군분투한 욥의 친구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우매한 자, 바보로 보일 뿐입니다. 너희들 바보야,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반성적 지혜로서의 욥기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봅시다. 욥기는 하나님의 신되심과 선하심을 동시에 언급합니다. 신되심은 가드니스고 선하심은 오 하나 더 들어가 굿니스죠. 하나님의 신되심 가드니스, 선하심 굿니스 동시에 언급하는데, 자, 그런데 이 두 속성 중에 하나님의 신되심, 절대 주권을 더욱 강조합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선사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경건한 욥에게 그렇게 죽음의 고난을 줄 수 있는가? 충돌해요. 그럴 때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선합니다. 절대 선보다 주권을 손을 들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죠? 규범적 지혜의 절대 선 개념이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그 작은 박스 안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약하게 만든다,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욥기는 욥의 회복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합니다. 42장 12절 13절
16절, 17절. 자, 42장 먼저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자, 16, 17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선 사이의 갈등을, 긴장을 다룹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란, 풀기 어려운 이 의로운 자의 고난이란 소재로 첨예하게 이 문제, 갈등과 긴장을 이제 제기하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욥의 회복에 집중합니다. 여기서 욥기는 하나님의 복을 세 가지로 설명하죠.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뭐죠? 물질과 자녀와 장수로 하나님의 복을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마저도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어설픈 이런 화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욥기가 잠언과 동일한 개념을 공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가치 판단입니다. 잠언의 개념에 따르면 생명은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멸망이나 죽음은 나쁜 것입니다. 욥기도 똑같이 이런 개념을 말합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일지라도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질병과 자녀들의 사망은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그것이 이제 당하는 자에게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물과 장수와 평안한 말년은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그것이 주어진 자에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적 지혜로서 욥기는 잠언의 규범적 지혜가 가는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극단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잠언의 선악 개념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을 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전도서가 필요합니다. 자, 잠언도 지혜를 이야기하고 욥기도 지혜를 이야기하고 전도서도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던져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란 무엇인가? 자, 이해하기 쉽게 운전, 여러분 운전 다 하시죠? 이해하기 쉽게 운전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혜로운 운전자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우선 그는 차의 조작법 그리고 도로교통법 등의 규범들을 성실히 배우고 익힙니다. 만약 정반대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에이, 누구나 운전하는데 나도 쉽게 할 수 있겠지 생각합니다. 차를 움직이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대충 그까이 거 대충 그냥 제대로 익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를 운전하기는커녕 운전면허 시험에도 합격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규범을 배우지 않는 것은 무지이고 우매입니다. 그렇다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만점으로 합격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가 반드시 훌륭한 운전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도로에서는 법규에서 정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지켜야 할 기본 예의와 불문율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숙련도는 지혜와 동의어가 됩니다. 경험과 숙련도는 사고가 날 확률을 줄입니다. 원래 규범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만약 지키고 배울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엉망이 되겠죠. 아수라장이 되겠죠. 도로 위에 운전자가 어떻게 차를 몰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죠. 지 마음대로 할 테니까, 법이 없으면. 그러니 내가 차를 끌고 도로로 나가는 것 대단히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테니까요. 술 먹고 운전하겠죠. 그런 법이 없으니까, 음주 금지가 안 돼 있으니까 막 하겠죠. 그러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자, 반대로 모든 운전자가 규범과 불문율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 그러면 또 어떨까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100% 무사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 이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이런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안전을 위해서 방어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운전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은 규칙대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법대로만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규범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규범을 모르면 안 되죠. 알아야 돼요. 지혜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규범에서 벗어난 예외가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규범을 알고 규범대로 운전하기만 하면 안전하리라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무지와 우매와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규범대로 운전한다고 해도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급발진 예상하면 누가 운전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분명 대부분의 사고가 운전 미숙,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이런 거로 발생하긴 합니다. 그렇다 해도 모든 사고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아무런 잘못하지 않아도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누구든지 교통사고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해석이 안 되고 해설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하나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외가 너무 많아요. 그게 규범이나 신학이나 신앙이 맞지 않는,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설명할 수 없어요. 정직하게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규범적 지혜에서는 규범을 아는 것이 선이고 겸손이에요. 반대로 규범 모르는 것이 악이고 교만입니다. 반성적 지혜는 이런 겸손과 교만의 개념을 다시 정의합니다. 규범과 현실이 물론 잘 맞아 이렇게 돌아갈 때는 규범적 지혜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는데. 그러나 규범과 현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규범적 지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당장은 규범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규범대로 된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규범에 책임이 있습니다. 현실이 규범대로 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런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규범대로 되게 해달라 요청할 수 있겠죠. 반면에 반성적 지혜는, 삐딱한 지혜는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규범은 인간의 이해 범위를 초월한다. 하나님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그 규범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전도서 3장 11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는 몰라요. 왜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는데 그거 알려고 하면 시간 낭비, 헛수고고 그건 교만입니다. 모르는 건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못나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이거는 너희 알면 안 돼 하고 마치 판도라의 상자 집어넣은 것처럼 이 개봉하기 전까지는, 천국 가기 전까지 몰라요. 근데 사는 데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게 모르게. 이게 꼭 알아야 된다면 알려주죠. 근데 알 필요 없는 거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그냥 몰라도 돼요. 삐딱한 지혜는 올곧은 지혜가 모범답안이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두지 말라. 너희들의 신학, 전통 아무리 좋은 것도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을 그런 데 가두지 말라.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이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몰라서 막 짜증나고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이면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저기 어디야? 속초로 좀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왜 제주도로 데려가는 거야? 다 자기 방식 10인 10색이라 그러잖아요. 다 생각이 있어요. 신앙생활 해도 다 컬러가 다르고 은근히 보면 그런 게 다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삐지고, 좀 신앙 괜찮다는 사람은 약간 좀 삐지고, 좀 이제 어린 사람은 막 뿔따구나 화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반성적 지혜는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외칩니다. 어떤 종교관념적 허상으로, 아니면 그 신학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교리가 될 수 있고, 현실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규범의 그 틀 속에서만 자기 신학, 교리 그 속에서만 현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틀을 그러면 벗어나는 현상, 그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요? 설명할 수가 없거든. 불편하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것이 뭐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일 뿐입니다. 솔직히 성경은 논리적이고 일관되며 획일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원 보이스, 담임 목사 중심으로 원 보이스를 내야 되는데, 성경은 논리적이고 일관되며 획일적인 그런 원 보이스를 내고 있지 않아요. 그 사실이 누군가에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신학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불편해.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자기들의 그 필생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통일성이 없어 보이는 성경의 이야기에 일관성을 자꾸 때려 부여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말입니다. 서로 상충하는 듯한 모순된 구절들이 성경에 많아요. 설명 안 되는 소위 성경의 난제라 불리는 구절들, 책들도 많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자기가 그럴듯하게 엮어 멋지게 풀어내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하지 못한 거 자기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실력 발휘하면 자기는 훌륭한 해설자요, 교사요, 목사로 칭찬받으니까. 성 어거스틴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만약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 이해 안 된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인가? 완벽히 파악되고 이해되는 하나님이라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의 신, 우상, 가짜신일 뿐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제 마지막 질문, 성경의 목소리가 왜 획일적이지 않을까?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이 우리가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1차원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어떻게 전원 넣으십니까? 주로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켜죠. 엄지손가락 여기 지문이 붙어 있는데 지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 지문의 크기라고 해봤자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겨우 평방 1제곱센티미터, 가로 세로 1cm, 1c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문이. 그 조그만 지문을, 별거 아닌 이 지문을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드죠. 지구에 있는 70억 명, 지금 80억도 이야기하는데 70억, 80억 그 중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확률은 있더라고요. 0. 아주 말도 안 되는 확률이 있는데 그 결론은 없다. 한 사람은 같은 사람은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 지문 같은 안 놀라시네. 만약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인간과 세계 그리고 하나님 그 설명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손가락 지문마다 다 다르게, 사람마다 다르게 창조하신 걸까요? 피조물과는 비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위대하신, 탁월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까? 솔직히 피조 세계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세계를 창조하신 분을 어찌 감히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느 도단입니다. 그건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고 그분의 지혜도 단순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다양성이 아름다움이죠. 우리 다 함께 욥기의 5가지 적용 앞에 서봅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박스, 상자 안에 가두지 말라. 둘째,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은 가능하다. 셋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라. 넷째, 지혜와 겸손의 의미를 재해석하라. 다섯째, 악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자, 우리 다 함께 욥기의 의미와 한계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의로운 자의 고난, 설명할 수 없죠. 예수 잘 믿는데. 의로운 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선이 충돌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앞세웁시다. 규범은 꼭 필요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규범에서 벗어난 예외가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어렵다는 점을 솔직히 겸손히 인정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